선화목자교회 주일 4부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옆 사람과의 대화는 삼가주시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전원은 꺼주시거나 진동 모드로 전환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찬양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박수와 영광을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오늘 모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거룩한 이름, 존귀한 이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이곳에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아멘.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소서. 주님,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오시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 성령님 오늘 내 맘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맘에 오늘 이곳에 임하소서. 오늘 이곳에 임하소서.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맘을 열어서 주님을 경외합니다. 나의 맘을 주님께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 계속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주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박수와 우리의 목소리 높여서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기뻐와 숨음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 우리 절로 고백합시다 예수 하나님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낙한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슬픔으로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 우리 주님 찬양합시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우리 시간 주님 앞에 모든 박수와 찬양을 올려드리십시다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선하심이 온 세세토록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님의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입니다 주의 선하심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마지막으로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되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태우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소멸하실 주님 오늘 성령의 물로 임하소서 할렐루야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오늘 부흥을 갈망하시는 분들 모두 두 손을 들어서 고백합시다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찬양 성부 성자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주의 성전에 모여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의 눈을 열어주시고 날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며 살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육신의 연약함이 세상을 이길 강건함으로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300일 성경 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은혜 받고 전교인이 매일 합심 기도로 열방과 민족과 나라와 교회를 품고 기도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서 끊이지 않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24시간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누리게 하시고 예수동의 일기로 받은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속회마다 마음까지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며 영적 교류를 통해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예수동행 속회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찬의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찬을 통하여 우리의 영과 육이 더욱 정결케 하시고 주님과 연합하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어 세상의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정결함과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다희 목사님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 위에 능력을 더하셔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심령이 살아나고 주님을 향한 눈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더부르치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며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선한목자교회 위드에서는 2019년부터 주님 안에 성도님들의 사연을 소개하고 따뜻한 마음을 모으는 데 쓰임받아 왔습니다. 십시일반, 각자의 형편대로 한 수저 한 수저 모여 수북이 쌓인 따뜻한 한 그릇이 완성되는 일들이 따뜻한 공동체 위드에서는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차려주신 상에서 함께 밥을 나누어 먹는 한 가족이라는 것을, 형제교회와 함께 더 큰 가족으로 섬기겠습니다. 따뜻한 공동체 위드 플러스. 따뜻한 공동체 위드는 여러분의 관심으로 시작됩니다. 카카오톡 채널 검색 선한목자교회 위드를 친구로 추가해주세요.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찬 주일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받으실 때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녀를 동반한 부모님들께서는 자녀의 분명한 신앙 고백을 확인하신 후 성찬에 참여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학교 이진 전도사가 부임합니다. 선한목자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층 새가족실에 가시면 교회 등록과 교회 생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1시간 기도와 예수 동행일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몇 가지 광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오실 때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 부득이하게 차량을 가져오신 분들께서는 교회 주변 공영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주택가나 상가 주변에 주택을 하시는 일은 가급적 상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교회 오실 때 10분 정도 일찍 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예배를 준비한다면 더 은혜로운 예배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 여겨집니다. 정시가 되면 본당 문이 닫히고 부속실로 안내해 드리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혹시 잠옷실을 이용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유아와 함께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시고 또 잠옷실에서도 아름다운 예배가 드릴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24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네가 하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하므로 그런 일들을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여 두는 것은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때가 올 때에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말한 사실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또 내가 이 말을 처음에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서 아무도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고 도리어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 찼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그의 제자 가운데서 몇몇이 서로 말하였다. 그가 우리에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게 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하신 말씀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일까? 그들은 말하기를 도대체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 우리는 그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 하였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자기에게 물어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게 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한 말을 가지고 서로 논의하고 있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여자가 해산할 때에는 근심에 잠긴다. 진통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지금 너희가 근심에 쌓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는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죠.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좀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한 이유는 예수님이 떠나셔야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절에 뒤에 보시면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정으로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못 깨닫고의 신앙생활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놓치시면 너무나 많은 것을 놓치게 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보혜사 성령님 얘기를 언제부터 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 15장, 그리고 오늘 16장 예수님이 고별 설교에서 계속 이 보혜사 성령님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럴까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기를 대신할 자가 바로 이 보혜사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주 전에인가요?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꽂게 됐군요 벌써. 보혜사는 파라클레소스라고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요, 옆에 와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변호사, 법적인 어떤 조언을 하는 분, 대언자의 의미예요. 원래 그 대언자가 누구냐면요,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대언하는 분이 계시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요한일서 2장 1절에 의하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시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야기를 대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대언자예요. 근데 이 대언자라 맞는 표현이 바로 파라클레토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자신이 떠나가야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그분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야만 우리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성령님이 오셔야만 진리를 알 수가 있고요, 성령님이 오셔야만 진리의 인도함을 받아서 진정으로 이 세상의 본질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없이는 아무도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알고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예수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16장 14절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성령이 오신 자의 특징은 계속 예수님을 알고 싶고 예수님을 높이고 싶고 그렇게 바뀌게 되죠. 그것이 성령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는데 자기가 떠나야만 그분이 오실 수 있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 자, 오늘 이제 핵심이죠. 13절입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 자,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자,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반복되는 말이 나오는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일러주신다, 알려주신다, 우리를 인도하신다. 계속 그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들은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일들 또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고 계십니까? 인도함을 받고 계십니까?
성령님을 모신 분들은요 반드시 이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대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진리는 무슨 말이냐? 첫 번째, 진리는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제 일어날 일이 예수님이 죽으심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는지를 이해를 못해요.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조금 있으면 만난다는 것이 뭐죠? 부활하신다는 거거든요. 부활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는요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과 재림, 첫 번째로는 이것을 모든 진리를 알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이 세상의 본질을 알게 돼요. 우리 인생의 본질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이 왜 생겨났는지, 우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이 세상의 끝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거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앞으로 올 일들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놀라운 말씀이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신다. 이것도 물론 기본적으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또한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실제 그 말 그대로 성령께서는 사도들의 그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려주셨어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11장 28절에 이 땅에 기근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아가버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근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도들이 구제금을 모아가지고 교회에 보내거든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이제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비두니아 북쪽 지방으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너 글로 가는 거 아니야. 못 가게 합니다. 너가 가야 될 것을 알려줄게. 그러면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곳이 마게도냐라는 곳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것을 성령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꾸어서 건너가게 됩니다. 또한 그 똑같은 아가보 선지자가 요한 사도행전 21장에 가면요 그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잡히게 될 겁니다. 감옥에 갈 겁니다 라는 것을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또 예언을 해요. 실제로 이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게 되고 그리고 잡히게 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께서는 올 일들, 다가오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모두는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일들을 알려주시는 역할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고 그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은 우리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떠나가면 내가 했던 역할, 보혜사의 역할을 이제는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그 역할을 하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유익하다. 이제는 육신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믿는 자에게 함께 하셔서 마치 예수님이 늘 같이 계신 것처럼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은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잭 테일러라는 분이 저기 아까 성령 찬양했어요. 성부, 성자, 성령 그 찬양을 했죠. 잭 테일러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복음주의자들의 삼위일체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경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요. 성령을 빼고 거기에 성경을 넣었어요. 물론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은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얘기는 성령이 저자란 얘기예요. 성령이 저자기 때문에 성령님만으로만 이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을 배제하고 말씀을 알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돼요. 말씀이 도무지 다가오질 않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에베소 6장에 나와요. 그렇죠?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할 때 입어야 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오는데 무기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검이에요. 근데 검 이름이 뭐죠? 많은 분들이 성경의 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검 아닙니다. 성령의 검입니다. 자, 에베소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과 성령을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령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령을 배제를 하고 말씀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요,
성령의 검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을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레마라고 되어 있는데, 레마는 들려지는 말씀이에요. 들려지는 말씀, 듣는 말씀을 말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말해요.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는 성령의 음성, 들려지는 음성이 레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 모르면요 레마 못 듣는 거죠. 그 레마를 못 들으면 뭐가 없는 거죠? 검이 없는 거예요. 영적 전투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맨날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영적 전투에서 무너질까?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성령의 음성이라든가 말씀을요, 우리가 성령 기준에 의해서 분별해야 됩니다. 모든 영이 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다 성령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영이 정말 하나님의 영인지 성령인지를 말씀을 기초로 해서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이 극단으로 또 가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성령이 없이 아주 메마른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개 이쪽 아니면 이쪽에 머물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야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신다라고 하면서 8절부터 성령의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본문을 이걸 다 다룰 수가 없어요, 오늘 시간 관계상. 그래서 몇 가지만 다룰 텐데, 성령의 역할, 여러분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바로 대언자. 우리 그거는 몇 주 전에 다뤘습니다. 혹시 듣지 못하신 분은 그걸 들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성령이 검사 역할을 합니다. 검사. 세 번째는 조언자 혹은 상담자의 역할을 합니다. 특히 여러분 검사 역할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이 검사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냐면 검사는 뭐 하는 거죠? 죄를 찾아내고 그것을 기소하는 자입니다. 당신 유죄입니다, 당신 죄가 있습니다라고 그 기소하는 것이 이 검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는 역할은 뭐냐면 세상의 죄를 밝혀내고 그것이 유죄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잘못을 깨우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본문에는 책망하다라고 되어 있고, 영어로는 convict라고 유죄 판결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신 역할이 검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십시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책망하실 것이다, 기소하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검사 역할이에요. 근데 그냥 검사는 아니고 판사와 같은 검사입니다. 왜냐? 그분이 기소한 죄는 반드시 유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검사냐? 최종 판결을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검사, 판사와 같은 검사 역할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무엇이 죄냐? 9절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당신은 유죄입니다 라고 성령께서 책망을 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아주 좋은 예가 사도행전 2장에 나와요. 사도 베드로가요, 성령에 충만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 대상자가 믿는 사람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 누구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죽이라고 했던 그 예수가, 하나님이 그를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듣는데 이 사람들이요, 마음에 강한 책망을 받아요.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을 들이고 마음이 찔립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37절이죠.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 당한 거죠? 기소를 당한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당신들은 유죄입니다. 이대로 계속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당신들은 영원한 형벌에 갈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 마음에 찔리면서 우리가 정말 죽겠구나, 사형 언도를 받겠구나 하면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베드로가 회개하십시오. 당신들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죄사함을 받을 것이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해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죠.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면, 원래 성령이 누구였어요? 검사였잖아요. 자신의 죄를 기소하는 검사였는데, 근데 성령을 받으면 이제 그분이 어떻게 되는 거죠?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검사로 두시면 안 됩니다. 그분이 기소하면요 반드시 유죄예요. 근데 이것이 믿지 않는 이들에게만 기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이들에게도요 책망하세요. 언제요?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을 때. 에베소 4장 29절 30절 거기에 보면요, 성령께서 근심하실 때, 정확한 표현은요, 정확한 번역은
슬프게 할 때, 성령께서 슬퍼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grieve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슬퍼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슬프시게 하면요, 그분이 침묵하십니다.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는요, 떠나가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슬프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마다 성령께서 사실은 기소를 하시게 되는데, 그 무엇이 성령을 슬프시게 하느냐, 그 다음에 보면 몇 가지가 나와요. 자,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요, 험담하는 겁니다. 험담. 다른 사람 욕하는 거예요. 그 사람 없을 때. 이것이 성령을 슬프게 만듭니다. 두 번째, 누군가에 대해서 원한을 품는 겁니다. 원한은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죠. 복수하겠다는 것이죠. 원한을 품는 것도 성령을 슬프게 합니다. 세 번째, 이거는 뭐 거의 다 해당되지 않을까 싶어요. 화내는 겁니다. 화내면요, 마치 비둘기와 같은 성령님은요, 조용히 사라지십니다. 그분의 임재를 거두어 가세요. 네 번째가 있어요. 가시돋친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말로써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 이것이 성령을 슬프시게 하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의 말과 관련 있는 일들이죠. 그러면 성령께서 기소하시고, 너가 죄를 지었다, 너 때문에 한 영혼이 실족했구나, 슬퍼하십니다. 지난 화요중보 때 박지우 목사님께서 참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언어와 말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방언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방언이 뭐냐, 다른 게 아니다 하면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거기서 한 예화를 들어주셨어요. 그 신창원 얘기를 하셨습니다. 신창원이 살인범입니다. 근데 탈옥범이에요. 그가 왜 그렇게 되었는가? 여러분, 그가 국민학교 5학년 때 학교를 갔습니다. 가난했어요. 돈이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돈을 내라고 했는데 돈을 못 가져갔죠. 그걸 본 선생님이 뭐라고 하죠? 그에게 폭언을 퍼붓습니다. 야, 이 XX야,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에 왔어? 빨리 꺼져. 그 어린 마음에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선생님으로부터 폭언을 듣고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요. 이 신창원 씨가 자기 그 표현에 뭐라고 했냐면요, 본인의 표현에 내 마음 속에서 그때 악마가 태어났다. 여러분, 너무 마음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누군가의 말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악마가 태어나면서 성령님은 얼마나 슬프셨을까, 얼마나 우셨을까.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은 대체로 말과 관련이 있어요. 너가 그 사람을 향한 너의 그 말이, 속이는 말이 내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한다.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말로써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제자에게, 혹은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자녀에게, 부하 직원에게 얼마나 입술로 악한 말을 쏟아붓는지 몰라요. 심지어요, 여러분, 고객은 왕이라고 식당이나 카페에 가서 직원들에게 막말하신 분도 있어요. 갑질 언어라고 하죠. 갑어. 그 직원은 누군가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고 누군가의 누나이고 형이고 다 우리 가족과 같은 사람들인데 말로써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성령님이 근심케 하는 일들이에요. 야고보서 3장 9절 10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이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이 동일한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성령의 책망입니다. 성령의 기소예요. 누구를 향한?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요,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도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요, 인간을 향하여서 저주를 쏟아붓고 악담을 하고 험담을 하고 해서는 안 될 폭언을, 갑질을, 언어를 쓴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죠. 성령님이 근심하시죠. 그래서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야고보 사도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성령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성령에 의해서 쓰여졌으니까요. 여러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야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고 진정으로 살게 돼요. 성령은 세상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죄인에 대하여서,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도 검사 역할을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보아야 할 부분은 성령의 좋은 자, 상담가의 역할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태어날 것, 즉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 아기의 이름을 이렇게 소개를 해요. 이사야 9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것이 정확하게 보혜사의 의미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의미에는 바로 좋은 자라는 의미가 있는데, 자, 여기 놀라우신 좋은 자, Wonderful Counselor라고 하죠.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 것이죠. 진리의 영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마치 좋은 자와 상담자의 역할처럼, 너가 지금 부분적으로 알고 있어서 지금 속고 있는 거야. 너가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어도 너가 굉장히 근심하고 있는데, 그것을 크게 보면, 멀리 보면, 넓게 보면 그게 근심할 일이 아니다. 근심이 변하여 기쁘게 될 일이다 라고 성령께서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진리 가운데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그를 알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자들을 보면 정확하게 제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막 예수님이 잡혀가, 뭐 너무 슬프죠. 예수님이 그 죽으셨어.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막 애통해하면서 막 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울 일이 아니에요. 사실 슬프긴 하지만 너무나 기쁜 일이에요. 우리 성금요일을 굿 프라이데로 가잖아요. 왜 기쁜 일이냐? 그분이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날이니까. 그 진리를 알면 이날은 너무 기쁜 날이에요. 근데 모르면 슬픈 날이에요. 주님이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근심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주님이 죽으시지 않으면 정말 근심거리가 돼요. 왜냐하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죄 누가 담당하시죠? 우리가 다 직접 감당하러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그게 진짜 근심거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겠다는 것은 근심거리가 아니라 기뻐할 일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모르니까 애통해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슬퍼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진리를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근심과 걱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것이 정말 근심할 일일까요? 지금 이 제자들의 상황처럼 그걸 잘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닐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신교 여성 독신 수도의 공동 창립자인 바실레아 슐링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성이신데요, 거의 100년을 사셨어요. 수많은 근심거리와 고난을 겪으셨죠. 근데 그러면서 자기가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근심거리가 실은 근심거리가 아니고 고난이 단지 고난만은 아니더라는 것을 100년을 살면서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녀가 근심거리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묻는 습관을 가졌다고 해요. 그것이 뭐냐? 내가 이것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일까? 라고 물으니까요, 대부분의 근심거리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가 쓴 책이 고난이 내게 준 선물이라는 책이 있는데, 원제는요 The Hidden Treasure in Suffering, 고난 속에 감추어진 보물. 그분이 인생을 100년 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내린 결론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어진 일들을 참 많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20절 22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근심에 쌓이고 심지어는 울며 애통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죽음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하시죠? 20절 후반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제자들은 지금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지 모르니까 너무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요, 너의 근심이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면 근심이 바뀌어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비유를 드시는데 산모의 비유를 드세요. 산모. 그것이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해산할 때에는 근심에 잠긴다. 진통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산모가 해산할 때가 되면요, 근심이 잠깁니다. 내가
순산할 수 있을까? 잘 낳을 수 있을까? 이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근심에 쌓이죠. 저희 첫째를 낳을 때 밤 12시에 병원에 갔어요. 10시간, 11시간 지나도 이게 애가 나오질 않는 거야. 11시, 거의 12시간 돼서 정말 고통스럽게 그 아이를 낳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마치 제가 낳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제가 낳은 건 아니죠. 제 아내가 힘들게 해서 낳았습니다만 저도 뭐 그 옆에 같이 있었다는 걸 좀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낳았는데요. 아이를 낳을 때 너무 아프니까요. 많은 산모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더 이상 애 낳고 싶지 않다.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직접 경험 못해서 간접적으로만 설명해야 된다는 건 참 안타깝긴 한데 너무 아프니까 그만 낳아야겠다라고 하다가 시간 좀 지나면 싹 그것이 사라지고. 왜요? 아이가 너무 예쁘니까. 아이가 너무 예쁘니까 그것을 잊고 하나를 더 낳고 하나를 더 낳고, 그래서 총 3명을 낳은 겁니다. 제가 낳은 건 아니고 제 아내가 셋을 낳았어요.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인트가 뭐냐면 고통을 주었던 그 아기, 그 아기 때문에 아픈 건데 근데 그 아기 때문에 기쁘더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근심이 있어요. 걱정거리가 있어요. 야, 너가 A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들어하지? 그래, 내가 B라는 기쁨을 줄 테니까 이걸로 좀 어떻게 위안을 좀 삼아봐라 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지금 그 근심거리가 있니? 너에게 고통을 주는 그 원인이 있니? 근데 그것이 변화하여서 기쁨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에게 저주라고 느꼈던 그것이 너의 인생의 정말 아픔이야, 자랑이 될 수 없어, 나에게 흠이야 라고 했던 그것이 변하여서 너에게 기쁨이 되고 복이 될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바로 그날에 그렇게 될 거야. 이 그날은 첫 번째로는 부활하신 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면 그 모든 그 궁금증이 다 이게 이 날을 얘기한 거였구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였구나, 그래서 질문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런 의미인데요. 그날은 또한 우리들에게는 바로 성령이 임하시는 날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이제는 진리를 알게 돼요.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더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좀 더 큰 관점에서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돼요. 그래서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에스더서에 보면요, 여러분, 그 초상 날이 있어요. 이제 민족이 다 망하게 되는 날이 있었습니다. 정해진 날인데 그 날이 바뀌어요. 뭘로? 초상날이 아니라 잔칫날로 바뀝니다. 자, 에스더 9장 22절에 그날의 유다 사람이 원수들의 손에서 벗어났으며 그날의 유다 사람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고 초상날이 잔칫날로 바뀌었으므로 모르드게는 이날을 잔치를 벌이면서 기뻐하는 명절로 지키도록 지시하였다. 이 날이 우리에게는 어느 날이냐? 성령님이 임하신 날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우리의 주요 구세주로 믿으면요, 성령이 임하십니다. 바로 그 이후로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말씀과 또한 그 진리를, 또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때도요, 이제는 그분의 뜻대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참 놀라운 약속을 하시는데 23절입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무엇이나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완전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는요, 지금 이것이 근심거리인지 아닌지 제대로 잘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누가 아시냐면 성령님은 너무나 정확히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A라고 기도해야 되라고 말씀해 주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모르는 거야. 그럼 그것을 어떻게 알려주시는가?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가 기도하게 해서,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하여서 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로마서 8장 26절 27절.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간구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평강을 누려라. 세상을 내가 이미 이겼다. 어떤 환난과 근심이 와도 너희가 염려할 것이 없어. 내가 이미 이 세상을 다 이겼어. 이거는 너희 것이야.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죠.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고 또한 감옥에 갇히고 정말 저주받은 인생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슬픔과 저주 같은 삶을 기쁨으로 또한 복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그를 살릴 뿐만 아니라 또한 애굽 전체와 그의 가족들을 다 살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50장에 이제 요셉이 자신의 삶을 진리 가운데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님들은 나를 해치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셨습니다.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형님들은 두려워 마십시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여러분, 언제 요셉이 이런 걸 깨달았을까요? 감옥에 있을 때 뭐 성경이 있었나요? 성경 없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이것을 어떻게 깨달았죠?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영으로 깨닫게 하셨어요. 그 근거가 시편 105편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성령께서 요셉을 말씀으로 단련시키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그의 삶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게, 요셉아, 내가 널 버린 거 아니야. 오히려 내가 너를 택한 거야. 악을 선으로 내가 바꾼 거란다. 성령은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원더풀 카운슬러, 우리의 놀라운 조언자 되신, 우리가 진리를 보지 못하여서 낙심했을 때, 근심이 빠졌을 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게 전체 큰 그림이 아니야 라고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그 말씀을 듣고 이제는 본인이 누가 돼요? 위로자가 돼요. 형님들이요, 두려워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의 언어고 삶입니다. 아가보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 잡힐 것입니다 라고 예언했어요. 바울이 갑니다. 나는 제 목숨도 주님께 이미 드렸습니다. 갔더니 정말 잡혔어요. 말씀대로. 감옥에 가면 복음을 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시위대 사람들,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또한 왕에게 복음을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갇혀 있으니까 복음이 더 퍼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절대 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 14절에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빌립보서 4장의 결론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믿으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이 정말 우리 모두에게 열리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과테말라 선교사님의 아내 되신 분이셨죠. 그분이 쓴 책이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 라는 책이 있어요. 얇은 책이니까 나중에 서점에서 구매하셔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책에서 그분께서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우리 독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사자들이 빠진 다니엘 이야기를 원하십니까? 구덩이에 빠진 이를 비롯해서 모든 시련과 환난을 삭제한 요셉 이야기를 원하십니까?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은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의 이야기를 듣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서 이 질문에 스스로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야기의 결말을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야기가 영광으로 끝납니다. 이야기의 결말을 알기에 모든 상황을 바라보는 저의 시각도 주님의 시각으로 변형된 것입니다. 최상의 열매는 가장 철저한 고통스럽지만 그 가지치기에서 나옵니다. 가장 순수한 금은 가장 뜨거운 불에서 나옵니다. 내 인생의 가장 깊은 교훈들은 하나같이 가장 깊은 물을 통과할 때 찾아왔습니다. 가장 큰 기쁨은 가장 큰 슬픔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생명은 죽음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유익한 것이다. 우리가 보기에는 떠나가시면 너무나 슬플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그분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면요, 우리 눈이 열리게 돼요. 그리고 바라보는, 세상을 보는 관점도 달라집니다. 고난과 근심과 걱정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게 돼요.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죽음이 변하여 또한 생명이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의 결론은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광이 결론인 것을 알고 있어요. 이야기의 끝은 재앙이 아니라 영광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그 끝에서, 그날의 끝에서 오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진리 가운데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을 텐데, 우리 성찬은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함께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아까 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때로는 우리가 근심할 때, 성령께서 근심하실 때가 있어요. 슬퍼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슬프게 했던 때를, 그 말을 이 시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누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악한 말을 했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했습니다.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는데, 주여 내 입술을 주의 제단의 숯불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찬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을 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떡과 포도주가 주의 몸과 피게 대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것을 마실 때에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증을 받고, 또한 누리는 하나님 은혜의 시간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떡을 떼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식사 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또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피,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하는 새 언약의 피라고 하였습니다. 역시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한 우리가 그 보혈로 우리가 한 몸 되었음을 기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빵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받으신 후에 먼저 드시지 마시고 잠시 기다렸다가 다 같이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몸이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을 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이번에는 우리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받으시고 바로 드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우리가 함께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우리 드신 자는 좌우에 홈에다가 끼워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슬프게 한 일이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보혈로 이 성찬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늘 주님이 기뻐하신 일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만 순종해 나가는 우리 모든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슬픈 가운데 있는 자가 있습니까? 근심 가운데 있는 자가 있습니까? 그 진리 가운데 기뻐하며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귀한 것으로 구별하여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성경금으로 또한 건축헌금으로 주님께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를 위해 섬길 힘이 있게 해주시고 기업에 크신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하여서 또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 섬기고 또한 베풀 힘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민족이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땅끝에서 여전히 하나님 그 자리를 지키며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섬기는 모든 보내는 선교사들 가운데 주의 기도를 들으셔서 아버지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소서 그날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그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하소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따라 진리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